네. 첫 주일의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도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물러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네,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새해를 기쁨으로 주 안에서 맞이한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 뭐 나이가 한 살 드셔서 조금은 아쉬움이 서글픔도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니 이 새해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고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날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의 씨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으로 잘 되고 있고 잘 될 겁니다. 인사 한번 나눕니다. 네, 주신 말씀을 따라 저는 첫 시간에 새해에 정한 표대가 있으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목표, 하나의 기준점,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한 그 정한 목표를 가지고 표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등산가가 오르고자 하는 산 정상도 그 산 정상도 등산가에 있어서는 표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오늘 저 산을 반드시 정복해야 돼. 저 정상에 올라갈 거야. 그 사람에게는 그게 뭐가 돼요? 표대가 되는 거예요. 또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자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자기가 원하는 직장 이걸 딱 정해놓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표대가 되는 거예요. 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그 일하는 목적이 분명히 표대가 있어요, 없어요? 내 집 마련을 위한 그게 바로 표대가 되는 거죠. 또 운동선수에게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축제의 자리에서 내가 뭘 좀 따야 되겠다? 금메달을 하나 따야 되겠다. 그러면 뭐 그런 표대가 있는 사람은 대충 그냥 살까요? 그 목표, 표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게 했습니까? 그 표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는 한눈 팔지도 않고 방심하지도 않고 비짓땀을 흘리면서 굉장히 노력하고 힘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표대가 희미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이 표대 갖고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분위기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그냥 본받으면서 그냥 대충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삶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어느 책에 이러한 글이 나와요. 어느 응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은 트랙터를 몰고 와서 어느 밭에 가서 밭을 갈 거야. 그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당신도 그리 알아.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트랙터를 몰고 가다가 점검을 안 했는지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트랙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트랙터를 길에 세워놓고 이제 집에 가서 통을 받아가지고 주유소 가서 뭘 사야 된다? 기름을 사서 집어내야 그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뭐 하는 거다? 밭에 가서 뭐 한다? 트랙터를 가지고 밭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통을 가지고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이제 트랙터를 운전해가지고 밭을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통을 찾다 보니까 순간 돼지에게 밥을 주지, 그때 다른 장고에 가서 돼지에게 밥을 주고 모이를 찾다가 또 순간적으로 옆에 보니까 감자가 싹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자가 싹이 나면 그냥 놔두면 될까요? 그건 이제 손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 감자 싹을 제거하면 순간 보니까 그 옆에 장작이 보이니까 아차, 우리 집사람이 장작이 모자란다 해서 장작을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 창고에서 장작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고 장작을 추리는데 옆에 병든 닭이 싹 지나가요. 저 병든 닭이 왜 병이 들었을까? 그저 병든 닭을 쫓아가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상하다 하고 닭장에 가서 살펴보다가 해가 뉘어서 하루가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한 바는 뭐였죠? 트랙터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기름도 사지 못하고 장작도 갖다 주지 못하고 병든 닭도 고치지 못하고 이러면 우물쭈물하다가 이거다 저거다 이것 조금 하다가 저것 조금 하다가 결국은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생각하는 이 표대, 표적, 목표 이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이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의미 없이 이렇게 새해를 살아갈 수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분명히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표대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있다.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표대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대충 살 거야. 남이 사는 대로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일까요? 저는 종구영신 예배 첫 시간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어요. 새해를 복되게 하고 새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보다도 첫째는 가장 우리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자? 예수님 모시고 살자. 가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지만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 누구를 초청하고 누구를 모셨더라?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다.
그 자리에, 그 가정에, 그 문제가 있는 집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2022년을 복되게 살려면 우리 삶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내 가정 중심에, 내 삶의 핵심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모셔놓고 번체만체하고 시큰둥하면 안 되잖아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해줍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라 했죠? 그러니까 네가 걸러내지 말고 경험에 비춰서, 지식에 비춰서, 이론에 비춰서 마음에 안 든 것들은 다 빼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들고 내 이론적으로 맞다 생각하고 그 말씀만 순종해라 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은 다 복이 되고, 그 말씀은 다 수지 맞는 거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뭐 해라? 그대로 다 해라. 자, 그런데 과연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할까 말까는 선택은 본인의 몫이잖아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포도주를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포도주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을 하고 포도주를 파는데, 포도주를 만드는데 거기 가서 어떻든 간에 구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뭘 갖다 버라? 물을 갖다 부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고기 잡는 어부인데 밤새도록 해본 그 자리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걷고 내렸다 걷던 그 바다인데, 다른 바다도 아니에요. 저쪽 바다로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밤새도록 했던 그 바다인데, 자기 생각으로는 해봐도 쓸데없고 해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바다, 물을 갖다 부라고 그럽니다. 이 일을 제기합니까? 왜 그러냐고 묻습니까? 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화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단추예요. 2000년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도심과 역사가 있기를 바라신다면 내 생각 싹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우세요. 내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라니까요. 아니 물걸레로 싹 지워 그걸 깨끗이 닦아내듯이 내버리시라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대로 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능력이시고, 그 말씀은 꿈틀거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변화해 뭐가 되더라? 밤새도록 잡을 수 없던 물고기가 어디서 왔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2배가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물고기가 잡히더라. 믿어지면 아멘. 이삭이 말이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 우물이 귀했어요. 왜? 아무나 반대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아니 우리는 우물 하나를 구하려면, 우물 하나를 팔려면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알지 못해서 수없이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 이삭이라는 사람은 파는 쪽쪽 물이 나오냐?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뺐잖아요. 아니 이거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우물이니까 우리 주시오, 우리 주시오, 뺏어가. 그리고 다 가져가라. 또 파면 또 물이 나와. 그리고 성경에 말해보니까 이삭이 그의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더라. 100배의 복이 됐더라 하겠어. 농사 져가지고 100배가 된다면요, 이건 헤이토픽감이죠. 농사 지면 몇 배면 가능해요. 한 10배 정도 농사를 거뒀다면 그래도 그냥 아이고 대단하네, 이것도 참 힘든 거네. 근데 성경은 100배 100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했죠.
믿었지만 아멘.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무의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의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런 상황 저런 사랑에서 우리의 삶에 휩쓸리면 안 돼요. 그건 죽은 물고기가 하는 모습이에요. 물살이 세면 물이 막 위에서 계곡에서 막 내려오면 소나기가 내가지고 물이 막 쌓으면 죽은 물고기는 다 쏠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더 싱싱한 물을 찾아서 더 깨끗한 물을 찾아서 맑은 물을 찾아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믿었지만 아멘. 그래서 앞서 부른 찬송가도 그거예요. 행군 나팔 소리. 그 멸관을 바라보기 위해서 힘있게 표대를 정해놓고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표대는 뭔지 아세요? 자, 보십시오. 14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 뭘 위해서? 바울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고 세상 것은 다 포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인간이에요. 그도 사람이에요. 그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주거지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더 귀한 거, 하늘에 뭘 위해서 살기 원한다? 좀 대답 좀 해봐요. 하늘의 부름에 뭘 위해서? 상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나러 갈 때, 아버지 하나님과 만날 때 그때 부끄럽지 않고 너 잘했다, 너 참 복되게 살았다, 내 마음에 들게 살았다, 정말 나를 위해서 멋지게 살았다, 그 소리 듣고 싶고 그분이 그 소리를 하면서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상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걸 목표로 삼고 살았다. 그러면 바울만 천국에 가죠? 바울만 하나님 만나러 가겠죠? 우리는 언저리도 못 가는 건가요? 왜? 우리는 천국의 입구에 가가지고서나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어느 구석기에 저쪽에 가서 숨어서 지내라 그럽니까?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만나러 갈 날이 와요. 믿으시죠? 제가 지난해 저희 이제 장모님 권사님한테 내년이 몇 살이시대요? 내가 알면서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8이라고 하더라. 88. 아, 그래서 88 하시겠네요. 자, 한 해 한 해 더 드시면서 우리는 결국은 누구 만나는 갈 날이 가까워진다. 하나님 만나러 갈 날이 가까워. 다 연세들 많으시니까 오래오래 살면 참 좋은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손을염 권사님도 가시고 김명희 권사님도 재작년에 가시고 박덕성 권사님도 가시고 귀하신 분들인데 뭐 하나님 오시라 하면 뭐 안 갈 재간이 있어요. 가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뭔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아무개야 우리 박덕성 권사님은 칭찬을 많이 받을 것 같아. 혼자 와가지고 막 성전 와서 물걸레로 청소하시고 강당 깨끗하게 있다 하시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호강하거나 그렇게 여유 있게 살지 못했지만 참 이렇게 주님 앞에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면서 기쁘게 하겠다고. 그 표대가 있었어. 표대. 목표가 있어요. 나는 이것만 가지고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만 가지고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 나름대로 표대가 있거든. 사도 바울은 이 표대가 분명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금년도 달력에 기록해 보신 분 아셨지만은 금년 안에도 나를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고 살자. 예수님 바라보고 살자. 2020년 저희의 교회 표입니다. 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표대로 삼고 표대를 삼고 살아가자 이 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표대가 정해졌기 까닭에 세 가지 삶을 살기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과거의 삶에 머무르지 않았다. 과거는 스펙은 참 좋아요. 과거는 그는 멋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세상적인 삶이고 인간적인 삶이고 인간에게는 대우받고 인간에게는 인정받고 인간에는 드러낼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는 무익한 거야. 왜 가끔 사람을 만나보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말이에요 왕년에 말이에요 한가닥 했어요. 왕년에는 내가 잘 나갔어요. 가끔 이제 TV에서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굉장하신 분이 뭐 산속에서나 또 이렇게 질병을 치료차, 요양차 이렇게 막 한가하게 살고 가족과 벗어나서 혼자 살면서 뭐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저 라면 끓여 먹으면서 혼자 밥 지어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의 삶대도 왕년은 대단히 누구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겠냐 이거지. 자, 그럼 볼까요? 자, 사도 바울은요. 자, 여기 7절을 다 같이 볼까요? 자,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위해서 다 뭘로 여겼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있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대단한 스펙과 대단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믿음 생활 때 다 잊어버리자. 그것을 다 신앙생활에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못한 건 못한 거 잊어버리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과거로 돌아가면서 살지 말자.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당신의 모습은 그게 아닌데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 내가 이 정도 했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게요. 확실한 표대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잖아. 이 정도 신앙생활 했잖아. 이 정도 봉사했잖아. 이 정도 내가 했잖아. 이거면 되지 않았어? 그럼 하나님이 남은 삶은 뭐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목숨을 지켜주심으로 오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되는데 그럼 그 삶은 뭐하라는 삶이겠어요? 이럭저럭 살라는 삶이겠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를 비교해 보십시다. 마라톤 선수가 목표가 어디냐면요 42km를 가야 돼요. 42점 뭐 돼요. 자, 그러면 중간까지 잘 달렸습니다. 1등 했습니다. 메달을 탈 가능성을 가지고 거의 선두에 달리면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점이 한 30km 정도 됐어요. 아, 이 정도 달렸으면 내가 1등 한 거네. 좀 쉬었다 갈까? 뭐 힘드니까 잠시 좀 달리는 거 포기하고 달리는 거 좀 쉬었다 합시다. 돼요? 안 돼요?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이만큼 달렸으니까, 이만큼 땀 흘렸으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알아줬잖아. 내가 요 30km까지 내가 선두했고 가장 잘 달렸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 알아줄 거야. 나머지는 그냥 대충 할 거야.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그 사람은요 30km가 됐든 몇 킬로일 간에 지금까지 뛴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생각해야 돼요. 잊어버리고 뭔만 바라보고 뛰어야 돼요. 앞에 있는 목표 지점만 가지고 목표 지점 표대만 바라보고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뛰었으니 이만큼 잘했으니 이만큼 1등 했으니 이만큼 선두에 있었으니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12절 시작. 자, 10절부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같이 살다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끝이 아니고 뭐 했듯이 부활했듯이 나도 그렇게 이제 될 건데 12절 시작. 이미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자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한다? 이미 얻었담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삶은 잘 사는 거예요. 정말 심혈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서 삼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주님이 알아주실 거야. 이제 앞으로는 내가 좀 쉬면서 대충 그냥 살면 되지 않겠어. 내가 이 정도 수고했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얼마나 많이 수고한 건데 다른 사람 뭐 비교해봐. 내가 엄청나게 잘한 거잖아. 그러니 앞으로는 좀 쉬엄쉬엄 쉬었다가 하면 되지 않겠어?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 잡힌 자는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뭐 하겠다? 새해에 계속 뭐 하겠다는 얘기요? 계속 달려가겠다. 목표를 위해서 표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목표 지점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까지. 하나님 만나서 칭찬받고 그분이 안겨주는 상이 주어질 때까지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첫 시간에 이 말씀을 선전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믿음이 점점 세계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무엇가 녹듯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세계 기상 이온이 있어가지고요 추운 나라는 막 비가 홍수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해요. 아니 세상에 알래스카라는 그 지역 그 나라는 우리보다 추운 나라요? 더운 나라요? 항상 빙하, 항상 눈이 덮이고 얼음이 있고 그런 나라인데요. 글쎄요. 그 지역이 영상 19대로를 지금 이루고 있대요. 영상. 계속 얼음이 녹고 막 눈이 녹고 그렇게 된대요. 추운 나라가. 세상이 이렇게 막 상황이 복잡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변화하고 달라지고 그래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달라져야 돼? 달라지지 말아야 돼요? 달라지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목표가 정해져야 합니다. 이건 목사님이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옆사람이 본인이 정해야 돼. 금년 한 해도 나는 주님 앞에 기쁘게 하는 일을 주님이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정말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뭘 원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왜? 그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만날 때 그래 네가 어려운 역경 속에서 참 잘했구나. 그렇게 바울은 그거 왜? 바울의 믿음 속에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너무나도 확실하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세계, 그분의 나라,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100%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의 삶은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목표는 분명하고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소리를 다 해도 힘들고 어려워도요 막 매를 맞고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내 팽개치고 막 패댕이 치고 그래도요 그래 나의 목표는 하늘나라야. 이 다음에 보자. 내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볼 거야. 그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해서 계속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러므로
자, 1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뭐라? 이렇게 지금까지 이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달려간다고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러니까 다 이뤘다 하지 말고 벌써부터 뭐 샴페인 터뜨리지 말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더 가야 할 길, 더 해야 할 일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약에 달리 생각하면, 자, 뭐라고 했어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것도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나타내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16절 결론이 뭐예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뭐해라?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해라? 그대로 지금까지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면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계속 그대로 살아가라. 계속 표대를 가지고 쉬지 말고 42점 몇 킬로 그 목표 지점을 위해서 지금까지 네가 1등했다, 지가 금메달을 따놓은 당상이다, 그걸 생각하지 말고 계속 그 지점까지, 그 목표 지점까지, 표대까지 계속 전진해 나가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근본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쓰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느 묘비에 보니까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입고 간다, 그게 묘비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다가 그날에 주님 만날 때 영원한 상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 세상은 짧아요. 세상은 변화무쌍해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이 신앙이 흔들어지고요. 아니,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코로나도 누가 지켜주시면 이길 수 있다? 그 하나님이 그런 것 정도도 못 지켜주시는 분인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하신가요? 아니죠. 지켜주시라고 확실히 믿으면 그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지켜주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의학 전문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요, 코로나 걸려가지고서나 죽으면 할 수 없지만,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은요, 평생 코로나 걸려도 죽지 않는데요. 왜? 그 속에 항체가요, 몇십 배, 몇백 개가 몸에 항체가 생겨나가지고요, 그 사람은 코로나하고는 이제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걸릴 필요도 없지만은요, 하나님이 걸려도 이기게 하시면요, 낫게 하시면 오히려 그 엄청난 항체가 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든지 누구에게 맡기고 살자?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믿어지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 각자가 표대를 정했냐 말이에요. 내가 오늘 정말 금년 안에 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며 살고, 이것이 도봉산 등산하려고 갔는데 버스 타고 딱 내려가지고 이제 막 갈랐더니 옆에 친구가 아이고 오랜만이네, 아이고 아무개 선생 오랜만이네, 우리 같이 술 한잔 합시다 하고 술집에 갔어요. 나 오늘 등산 저 산 올라가려고 했는데 오늘 모처럼 만났으니까 술 좀 마시고 이제 저녁 하십시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건 다 포기하고 그날 그 친구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 만나가지고 하루 그냥 엉뚱한 시간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침에 출발할 때, 아침에 등산복 차려입고 나갈 때 어디 가는 게 목표였죠?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건강 유지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모든 잡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오늘은 저 산 등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시원한 공기도 쉬고 잡념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하산해야 되겠다. 그게 목표였는데 중간에 누구 만나가지고, 그 목표가 희미한 사람은요, 그렇게 만나면 금방 무너져요. 등산 안 가도 돼, 뭐 거기까지 안 가도 돼, 그러고 흩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뭐 해야 돼? 변치 말게 하소서.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면서. 여러분, 저는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이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마음을 살면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막 영국이 싸우거든. 독일의 나치 적군이 세계를 막 잡아삼키려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영국의 여객선이 미국을 향해서 항해를 하는데, 그런 전쟁의 상황에서 여객선이 함부로 항해하다가는 적군의 폭탄에 맞아서 완전히 바닷속에 가라앉을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지 않을 수밖에,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역선을 띄는데. 근데 그때 선장이 어디선가 무전의 연락을 받습니다. 여객선이 미국까지 가는데 절대 항로를 이탈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바닷길도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니라 항로가 있어요. 왜? 그 항로가 있어야 암초에 부딪히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 지장 없이 그 중심으로 반드시 가야, 나침반을 거 제대로 가야 그게 이제 폭격도 안 맞고 그런다. 제대로 위치를 벗어나지 말고 똑바로 가라.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내가 알려준 여기다 무전을 쳐라, 도와달라고. 이제 하루 이틀을 가는데 갑자기 적국인 독일의 나치 군함이 나타났어요. 이 와중에 어디 가려고? 큰일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객선을 안 띄울 수 없어도 가는데 적국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무전을 부랴부랴치는 거예요. 그쪽에서 회신이 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준다. 당신들을 보호한다. 지금까지 항해했듯이 이탈하지 말고 똑바로 앞만 바라보고 오직 목표 지점을 향해서 항로 이탈하지 말고 똑바로 가면 우리가 지켜줄 것입니다. 근데 선장의 밖을 보니까 적군만 보이지, 적 함대만 보이지, 어느 누구도 자기를 지켜주는 배도 안 보이고 뭣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심하라,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 그 배는 안전하게 미국의 항구에 도착할 거다. 그 무전의 연락을 받고 안심으로 갔는데 갑자기 이 적 함대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요. 웬일일까? 저놈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한테 해코자 할 텐데 왜 사라졌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항구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가 암도에 한숨을 쉬고 갑판에 올라와서 바다를 비렸을 때 그 뒤에 한 30도 후방에서 갑자기 잠수함이 팍 올라오고, 그 잠수함은 그 여객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 출항할 때부터 계속 따라왔던 거예요. 적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적국의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잠수함이 여객선을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계속, 그래서 항로를 이탈하지 마라, 똑바로 가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객선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이제 항구에 도착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에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시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너는 항로를 이탈하지 말라고 하듯이 너의 신앙생활을 이탈하지 마라. 너의 믿음 생활이 이탈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2022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나를 볼 수 없지만 나는 너를 지금 보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 안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적이 나타나도, 마귀가 나타나도, 악한 영이 나타나도 안심해.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죠. 2022년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이제는 쉬어야 되겠어. 나이도 있고 환경도 어려워. 이제는 믿음 생활 잠시 좀 접어야 되겠어가 아니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첫 주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시나